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각자의 고민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작은 말 교회 소리표처럼 자신의 말보다 남의 마음을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타인의 마음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저희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탁월한 용서가 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눌 때 서로 배우는 기쁨과 각자 삶에서 오는 통찰을 얻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참 다행이었다. 내가 이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행이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기뻐요. 이따가 천국 불러주시니까 내 마음이 편하네요. 소망이 있어요. 하는 실제이지만 좀 추상적인 거 말고요. 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만난 일 가운데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행이구나 라고 여겨진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 많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사소한 것인데요. 사소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는데 한 가지는 제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보통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고 그리고 그 잘못의 정도는 점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잘못을 하나 했을 때에 하나님 이거 보시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가 깨닫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지적하게 해서 그만 멈춰라 하고 멈추고 난 다음 내가 잘못한 것을 추스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바로 잡으려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저는 매사에 꺼림칙한 일은 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라면 좀 부족한 표현이고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지만 금방 없어지고요. 꺼림칙한 일이 좀 잘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행동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작고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와 행동 등에 있어서 어떤 운, 불운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모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과든 좋은 결과든 저는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어서 나 이런 점 참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쉬운 예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좀 많아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일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주상적인 거 말고요. 실제 삶에서 사소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는요, 이런 나눔을 할 내용이 거의 없는 교회였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예수 믿어서 참 좋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요? 예수님 이미 알고 있고 잘 모시고 있고 우리 교회로도 모이고 있는데 뭐 그런 사소한 얘기 별로 없는데요? 라고 답을 할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삶에서 어떤 점을 더 좋게 해주신다고요? 뭘 도와주신다고요? 글쎄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별로 도와주실 게 없는데요. 거의 그런 거 거의 없어서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크게 나서실 일 없어요. 이런 느낌이죠. 주님께서 앞으로 크게 나서주실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필요할 때 기도하면 도와주시고요. 우리끼리 서로 잘 교제하고 있다가 저 천국에 갈 때 그때 기쁘게 우리 만납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의 교회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를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보실래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딱 이 세 절을 가지고 해본 겁니다. 표현되어 있는 대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실제로 매우 넉넉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의 속주로 있는 나라들에게 구호하는 돈과 물품을 보내려고 했을 때 라오디게아는 받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자체 자본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필요 없어 우리 넉넉하게 있어요 라고 얘기할 만큼 매우 자본력이 탄탄한 도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 또 돈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 사 먹고 주변 이웃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다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물이래요. 물이 부족했대요. 예. 물은 자연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닙니까? 우리는 물이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도 하던데 물을 우리는 복으로 받았어요. 예. 하나님 좋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 지형에 라오디게아가 있는 지형은 특별히 더 물이 부족했대요. 그리고 그 동네는 주로 물에 석회가 많이 껴있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 주변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자기 도시 주변에 있는 물을 가지고 사용해서는요. 도무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물을 끌어오는데 북쪽으로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높은 지형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있어요. 온천수 뜨끈뜨끈한 그 온천수를 끌어서 와야 되는데 무려 거리가 10km 이상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10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10km 이상 되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온천수를 끌어와야 돼요.
그 당신이 1세기 전후거든요. 1세기 말 전후인데 어떤 기술이 있었을까요? 우리 요즘같이 무슨 메탈로 된 관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돌로 되는 수로를 다 만드는 거예요. 돌 파이프, 큰 돌 파이프를 만들어서 온천수를 공급받고요. 또 동쪽으로는 골로새 같은 지역에는 이제 냉천수가 났대요. 그 냉천수를 끌고 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십수 킬로 되는 그 긴 거리에 돌관을 만들어가지고 돌 파이프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 썼대요. 남쪽으로도 뭐 있고요.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돌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다 썼는데 온천수는 뜨끈뜨끈해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파이프를 십수 킬로를 지나오는 동안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동쪽에서 냉천수를 끌고 와서 그 도시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냥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수도 냉천수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 라오디게아 그 부유한 도시에 물이 도착했을 즈음에는요, 그 물을 마시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미지근한 온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것을 몸을 담가서 온천수는 뭐 이렇게 몸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낫게 하는 그런 약 효과가 있는 물로도 쓰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셔보면 우리 속을 가장 울렁거리게 하는 온도가 어느 정도의 온도일까요? 물을 이렇게 마시면, 물 많이 마시면 약간 속이 울렁거리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예. 물 한 잔을 여러분 담아서 마실 때에 속을 가장 울렁거리게 하는 온도가 뭘까요? 어떤 정도의 온도일까요? 따끈따끈한 물 마시면 속이 울렁거립니까? 시원한 얼음물 마시면 속이 울렁거려요? 배가 차가워질 수는 있겠지만 울렁거리진 않아요.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때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의 약점인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돈으로 다 사면 된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너희들의 상태는 너희들이 그토록 짜증스러워하는 유일한 것, 물, 그 미지근한 물의 상태와 같이 너희들의 상태는 짜증스러운 상태다. 그 울렁거리는 물처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토에서 내쳐서 버리고 싶은 만큼 너희들이 불편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토해서 내쳐버리고 싶을 만큼 정도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미지근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미지근한 모습일까요?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보세요. 교회는 좀 뜨거워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미지근하다 하니까 주님께서 울렁거린다, 싫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좀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뜨겁게 하세요. 뜨거운 걸 어떤 겁니까? 뜨거운 물은 분자 활동이 빠르니까 막 좀 이렇게 왕성하게 빠르게 하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찬양도 좀 세차게 부르고, 기도도 좀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그래 해야 주님께서 내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좀 과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을 저는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그럼 차가운 건 어떻게 하실래요? 매사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는데, 그럼 차가운 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냉철해라, 이런 뜻일까요? 이거를 온도를 가지고 다 적용을 하면은요, 좀 잘못된 적용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온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 다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짜증스러운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니들이 지금 이 짜증스러운 물과 같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해석을 애매하게 놔두지 않아요. 17절 보세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니들 상태 굉장히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런 상태이고, 그것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멀어 있고
너희들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 못할 만큼 수치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미지근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만든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의 미지근함은요, 무능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능함. 너희들 상당히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 안 잘났어. 안 잘났고, 안 잘난 것을 보지도 못하고 가리지도 못해. 너희들은 매우 무능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무능합니까?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참하고, 비참한 것은 뭐 어떤 게 비참합니까? 상태가 매우 좋지 않게 되어서 매우 본인 스스로 괴로워해야 되는 상태죠. 그리고 불쌍한 거는 뭐예요? 불행한 상태에 미친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게 불쌍한 것 아닙니까? 예. 가난한 게 뭡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많다고 풍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너희들은 쓸 게 없어. 쓸모없는 거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정작 쓰지 못해. 매우 가난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의 가난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쓸 게 없어. 이 세 개를 묶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 멀고 벌거벗었대요. 눈이 먼 거는 자기 상태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살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었습니까? 풍족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을 제시합니다. 정확하게 18절.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부유함 말고 참된 부유함에 이르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누구에게서 사고? 내게서.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빨간색 글씨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것이 다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한 성경책들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내게서 하는 이 내는 예수님이에요.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금, 옷, 안약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언급된 금, 옷, 안약 이것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연한 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은행에 있죠. 예. 라오디게아는 은행 중심지로 유명했대요. 여러분 은행의 중심지 정도 된다면 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라 큰 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은행들이 있겠죠. 그만큼 거기에는 돈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검투 경기, 로마의 검투 경기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검투 경기를 할 수 있는 검투 경기장을 짓고요. 그리고 극장도 지었대요. 1세기 말 전후에 그런 게 다 있었다니. 극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사는, 주고 사는? 사고 파는, 죄송합니다.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이루어질 만큼 그들은 돈을 가지고 뭐든지 즐거움을 살 수 있었어요. 또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모로 유명했대요. 검은 털 양으로 지은 검은 털 옷이 유명했대요. 그런 것들 하나씩은 다 입고 다녔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과에는요 거기에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1세기 말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었네. 그 의과대학에 뭐가 유명했냐면 귀에 바르는 연고와 눈에 바르는 연고가 있었대요. 눈이 아프면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눈에 바르는 연고는 대단히 발전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눈에 바르고 귀에 바르는 연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옷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어디 눈이나 귀 아프면 다 바를 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함과 특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서 얻어라? 나에게서 얻어야 된다. 너희들 그걸로 안 돼. 첫 번째, 그들은 주님에게서 부유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뭘로 살까요? 뭘로 살까요? 주님한테 돈을 주고 삽니까? 우리는 주님과는 돈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돈을 안 받으세요. 뭘로 받아요? 어떻게
어떻게 주님에게서 부요함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부요함은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얻어라.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너희들의 임은 일부러 흰 옷이라고 한 것 같아요. 검은 양모 같은 옷으로는 안 돼. 내가 주는 흰 옷을 사라. 이것은 뭘 의미할 걸까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행위를 고치는 것으로만 너희 수치를 가릴 수 있다. 너희들 수치는 실제로 너희들이 한 벌씩 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 옷으로 가리지 못해.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너희들을 바꾸어주는 바꿔진 행실로서만 고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희들 안약 많이 있지. 그건 안 돼. 주님이 지적하시는 잘못된 행위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고치는 행실로서 그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돼. 라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교회를 살피면서요. 주님께서 지적을 덜 하신 교회, 거의 안 하신 교회도 또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다. 단어는 조금 다르게 해서 그들의 모든 행실들,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셨죠. 예.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적한 메시지가 각각의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교회에 다 주신 거예요. 그 지적의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내어 회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크게 들립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그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당수 성도님들은요. 제 습관을 기준으로 제 느낌대로 표현해보자면 제 기준으로 얘기해보자면 많이 잊어먹어버리죠.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내 삶의 일상 속에서는 거의 주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지적하셨던 것들 별로 떠올리지가 않아요. 뭘 지적하셨어요? 사랑이 없었구나. 넌 사랑이 왜 이렇게 없는 성도냐? 너희가 악을 왜 그렇게 삶 속에서 용납하고 내버려 두고 있니? 왜 경건한 삶을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있지 않니? 라고 엄히 지적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눈이 어둡고 흰옷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치를 가리고 있지 못한 상태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지적하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듣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지적하실까요? 잠언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야단치신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마치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꾸짖고 나무라시고 바로잡아 주신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저 참 잘했지요. 참 잘했어요. 뭐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칭찬 참 유익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겠지만 둘러서 이런 거 이렇게 조금 바꿔보셔도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부족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를 서로 바로 잡아가는 서로 바로 되어 가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하겠죠. 마냥 교회 오면 참 잘했어요만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적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사랑받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랑받는 교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 지적만 한다고요? 그건 좀 제 기술이 없는 거죠. 칭찬도 해주면서 지적도 해줘야죠. 네.
우린 보통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할 때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참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 아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유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아버지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지적받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생각은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지적받기 싫어요. 간섭을 떠나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옳은 행실로 그 수치를 가리도록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보아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 볼지어다 이렇게 했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죠. 대단히 성공한 기억만 떠올리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괴로웠을 때 주님이 계셔서 날 이렇게 붙들어 주셔요. 지적도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요. 더 나쁘게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좋게 해주시는 부분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게 없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것들이 그 눈과 판단이 흐려졌습니까? 풍족함 때문에. 도우실 거 없어요. 도우실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만납시다. 기쁘게 만납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요, 우리 이 구절을 많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미신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접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빨리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교회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주어진 문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맥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또 그들도 주님과 함께 먹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간섭을 전혀 바라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 전혀 떠올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무능한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간섭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든 일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앞서 비유한 것처럼 토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겠다. 대조가 되죠. 토해서 내치지 않으시고 너희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은 주님의 속을 울렁거리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로 주님과 함께 먹으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섬김과 다스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능함은 어디에서 온다고 하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를 보면서 주님을 모시지 않는 데서 옵니다. 성도의 무능함은 주님을 모시지 않는 데서 옵니다. 성도의 풍족함은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성도의 풍족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을 모신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제가 즐겨 참고하는 그 주석의 표현으로요,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주님 없이 늘 멋진 식사를 하려고 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멋진 식사로 비유해 볼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없이 준비하려고 애쓰고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일도 그 어디에도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공간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그 어떤 멋진 일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식사를 예를 들면 참 좋잖아요. 우리는 식사에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주님 이거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주님 아니셨으면 이거 못 먹어요. 못 먹었을 텐데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 표현은 가장 기본 표현. 가장 기본 표현이고 더 확장된 표현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기도해요. 와인을 한 잔 걸치든지 뭘 먹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다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활동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살피시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어떻게 살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고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수치를 도저히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제대로 살피고 고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이 알게 하신 복음으로 세상을 힘있게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그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시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은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